오늘 이제 부활 시기의 마지막 날인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맞이한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는 40일째 말씀을 드렸고 50일, 50도 성경에서 큰 의미를 지니는 그런 숫자이긴 합니다. 5 곱하기 열, 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한 숫자인 3의 3배에 하나를 더한 열이라고 하는 완전한 숫자일 것이고, 5는 이 지상의 사방을 이야기하는 동서남북 이 지상 사방을 얘기하는 4에 하느님인 하나를 더해서 5입니다. 그러니 50 역시 완전한 숫자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제자들과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당신이 마지막으로 들려주시고 싶은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일러주시고 또 제자들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하시고 이제 하늘로 오르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제1독서에서 바로 성령 강림에 대한 그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잘 전해주고 있지요. 오순절날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 오순절은 특별히 유대인들 축제 중에 하나이지만 밀수확이 다 끝나고 나서 그 중에 첫 배, 맛배를 하느님께 그렇게 봉헌하는 그런 추수감사제 같은 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성령께서 3가지 표징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시죠. 첫 번째는 거센 바람으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활동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람 자체는 거센 바람. 창세기에도 보면 성경에서도 성령은 영의 기운을 이렇게 기운, 숨, 바람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창조 때도 보면 하느님의 기운이 물 위에 이렇게 머물렀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엘리야가 하느님 체험을 할 때는 아주 가늘고 여린 그런 산들바람 속에서 하느님을 만났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거센 바람은 특별히 성령 강림에 우리 신자들의 마음을 온통 거센 바람으로 휘저으면서 우리 마음이 이제 성령을 받은 그 마음으로서 모두에게 그 성령 받은 그 마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표징은 바로 거센 바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불꽃이었습니다. 불꽃이 혀의 모양으로 제자들 위에 이렇게 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바람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에 그 날리는 다른 사물들이 보이는 거겠죠. 그러나 불꽃은 눈에 보입니다. 바로 성령 강림은 보이지 않는 성령이 보이게끔 우리 안에 다가오시는 그런 신비일 것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 신자분들 성당에 들어오시면서 다 성령칠은 하나씩 이렇게 받으셨죠? 아마 어떤 분들은 요것보다는 다른 성령이 나에게 오셨으면 하는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고, 지금 올해는 딱 이런 성령의 은사가 나에게 필요했는데 역시 딱 나에게 맞구나 라고 하는 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성령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내려오시어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의 의미가 있기에 새로운 것을 또다시 한번 우리에게 옛 것은 다 태워버리고 새로움으로 출발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바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옛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올마감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겠죠. 세 번째 표징은 바로 언어였습니다. 서로 다른 그런 말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각자 알아들은 것처럼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언어를 쓰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언어로 썼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한 언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그 언어 때문에 사소한 오해를 낳기도 하고 그 언어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어쩌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언어는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한 제2 외국어를 알아듣게끔 하는 그런 언어이기보다 사랑의 언어, 또 용서의 언어, 또 자비의 언어, 서로 보듬어 줄 수 있고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언어의 은총일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는 세 가지 표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오늘 복음 말씀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숨은 말 그대로 창세기 아담을 창조할 때 하느님께서 그 진흙으로 빚은 아담의 숨을 불어넣은 그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진흙으로 빚어졌기에 처음에는 생명이 없는 그저 먼지에 지나지 않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이제 생명체가 되었죠. 오늘 성령께서도 바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숨은 이제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또 다른 약속이시겠지요. 몇 년 전부터는 우리 주변에 여기저기에 공기청정기가, 공기정화기가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기기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요. 미세먼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인간의 건강에 해롭다라고 하니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것을 우리 주변에 놓고 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좋은 공기,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불어주시는 그 숨을 우리가 받아 마실 때, 그래서 그 숨으로써 성령의 그 역사하심으로써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끗한 공기만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겠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어주시고 성령을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에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살 수 있고 그 성령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하시는 이야기가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용서를 해주면 용서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은 곧 용서의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기에 우리 안에 내가 혹시 용서를 해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에 어느 순간 바로 성령께 용서해야 될 그 자리를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종신서원을 하기 전에 피정을 하고 있을 때 문득 용서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 하면서 쭉 생각해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속에, 묵상 속에 제 마음에 아직 용서가 그렇게 편하게 생각이 들지 않는 사건들, 사람들도 떠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지나고 났을 때 그렇다면 이제는 제가 용서를 청해야 될 사람은 누굴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한도 끝도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저를 이미 용서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은 제 스스로 안에서 꽉 쥐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제 안에 가둬두는 그런 우를 범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한참을 지나고 기도를 하면서 용서는 결국 그들을 위한 기도로 시작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기에
인간인 제가 용서를 하지 못하더라도 하느님께서 그들을 이미 용서하실 수 있게 그들을 위해서 하느님께 필요한 은총을 청하며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 제 마음 안에 그런 불편함들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성령의 커다란 은총일지 모릅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분께서 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릴 때 가능한 모습이겠죠. 용서, 그것은 어쨌든 두 사람 사이든 여러 사람 사이든 삶의 자리에 일그러진 모습이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 중에 가장 큰 은총은 바로 기쁨과 평화와 일치입니다. 그러기에 성령 강림 대축일을 대표하는 단어는 바로 기쁨과 평화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부활 마지막 날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 사건의 완성을 일으켜 주시는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어 내가 마음대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활동을 하실 때 그래서 기쁨도 배가 되고 평화도 배가 되고 일치도 배가 되고 단 용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께서 하시기에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자리를 내어드리고 용서의 앙금을 우리에게서 내려놓을 때 성령 강림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은총의 시간으로 다가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은 우리가 이제 옛 삶을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시작하고 온전히 그분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면 좋겠습니다.